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부활절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셀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셔서 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과 평가들을 내리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설명이 복음서에 한마디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들을 한 페이지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의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일단 부자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그러니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사회적으로 가질 것은 다 가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니까 신앙도 투철했습니다. 완전한 사회의 기득권층이었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득권이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겨왔다라고 합니다. 숨기다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결의에는 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정치범이 죽으면 절차상 그를 따르던 이 공범들, 이 잔당들을 다 잡아서 함께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이죠. 베드로도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했을 때 아주 극렬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다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요구하죠. 아주 놀라운 용기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운 점이 이 요셉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점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가진 게 없고 잃을 것이 없는 자는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고 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기 때문이죠. 잃을 게 없으니 더 막무가내식으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워서 몸을 사리게 됩니다. 요셉은 가진 게 참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성경이 이 요셉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봤던 그 한 페이지 내용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방법이 있는데 요셉과 함께 했던 니고데모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가진 게 많았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니고데모와 요셉이 아주 닮은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변화받을 수 있을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있는 답은 다 거의 답정너 수준으로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헌신의 양에 있어서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토록 엎드리고 붙들리고 헌신해도 잘 변하지 않죠.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셀 예배 다 우리가 뭐 그냥 모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붙들리고 헌신하는 자세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금 같은 시간에 왜 모입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바깥에 양재천 걸어도 좋고 얼마나 좋은데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뀌고 항상 같은 것에 넘어지고 왜 자꾸 우리가 변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이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그 노력들이 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밤중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은 좀 많이 볼 거라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물론 밤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이 빛이 없는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고 진리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그 시간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가 가진 게 많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 위험 부담이 높은 행동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영혼도 이 밤과 같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길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를 2번이나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라입니다. 다시 태어나라. 예수님, 제가 보기에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너 인생 가망 없으니까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라 하는 말은 이 실패한 인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밑바닥 인생,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그냥 이번 생은 망했고 다시 태어나야겠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나라, 거듭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최고의 권력자요, 가진 게 많다 못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구원의 중요한 단서를 주시지만 이 성과가 없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이 요한복음 저자의 부연 설명입니다. 이 대화를 소개하고 나서 부연 설명을 쓴 것이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후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 잠깐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는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중간 토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간 토의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변했구나.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발언 자체는 예수님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당국자들은 지금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오직 율법에 충실합니다. 즉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감정이나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율법만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반대할지라도 대쪽같이 원칙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노력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죠. 여전히 변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랬던 니고데모가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은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한 패배를 목격한 순간에 극적의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어떤 제자도 하지 못했던 변화받지 못했는데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죠. 그것도 가진 게 너무나 많았던 니고데모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합니다. 그 비결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스스로 애써서 답을 찾고자 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것, 그리고 스스로 애써서 변하고자 했던 것, 그래서 스스로 율법 앞에 바르게 서고자 노력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육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서고자 힘써 애쓰는 것은 물론 훌륭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애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육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변하려면 영에서 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길 영에서 난 것이 영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예수님을 근거로 한다는 말이죠. 즉 십자가 사건을 보았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 구원의 근거를, 비밀을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이미 알려주셨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달리셨을 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들리셨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의 일이구나. 인자가 하늘로 들리는 사건이구나.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죠. 영에서 난 것이 영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니고데모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사람이 될 때 이 장면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새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이전에 부활 이전에 어떻게 성령을 미리 받았을까? 미리 거듭나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새 창조 이전에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니고데모 너도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미 언급하셨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미리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으로 가능했습니다. 영이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 말씀 덕분에 영으로 깨닫죠. 그래서 영이신 성령께서 니고데모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자들이 변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한 국가의 왕이 죽었을 때 이 장례를 드리는 그 정도에 쓰이는 양입니다. 절대 일반 개인의 장례로는 이 정도의 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하시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가 들리리라 그것만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죠. 그러나 충성을 다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왕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 것은 장례 예식에서 유대인의 장례 예식에서 남성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여성들이 하거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시신은 부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남성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누구죠? 남성입니다. 그것도 남성 중에 최고위급 남성.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죠. 가장 최상부에 있던 사람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것이 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오늘 사건, 이 본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요셉의 이전에 대해서 침묵하듯이 이후에 대해서도 사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은 그의 이후 이야기를 일부 들려줍니다. 이 로마와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는 소문을 흘리죠.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도둑 맞았다라는 소문을 흘리려면 훔쳐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훔쳐간 사람이 있어야 소문의 진실성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도둑으로 몰까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겠습니까? 무덤의 주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은 아니고 전승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 도둑으로 몰려서
40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과연 요셉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전승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 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주셨다라고 하죠. 요셉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본인의 의지로만 가능했겠습니까? 육으로는 불가능하죠.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진 게 많고 작음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가진 게 아무리 없는 사람도 육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그 사람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딸랑 10만 원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10만 원, 딸랑 10만 원 있는데 이거 어차피 뭐 있어봤자 없어봤자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위에 바치자. 이거 전 재산 바치는 거지. 내가 이거 바치면 100억 있는 부자가 100만 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과부의 두 랩돈 아니냐 하고 1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겠습니까? 아니, 구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의인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기 의로 바벨탑을 쌓았죠. 누구 마음대로 자기를 평가하고 누구 마음대로 남을 비판합니까? 나와 남의 신앙을 어떻게 자기가 과연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와 교만이거든. 교만이란 죄에 빠진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시간을 쏟고 돈을 쏟는다 한들 그것은 나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쩍 눈을 감아줍니다.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섬겨야지,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천천의 재물 만만의 재물을 올려드려야지, 슬쩍 봐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다 한 다음에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몰래 한 발 주입하면 바로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높이 쌓아 올린 그 헌신의 탑이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육으로 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어린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단순한 원리죠. 전 재산을 갖다 바쳐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영으로만 거듭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하셨던 문답의 내용입니다. 너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간들 소용없다. 그거 명함 여기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아니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해 못하십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답을 압니다. 잠깐 하다 보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답 압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순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항상 기본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찾죠. 지난 월요일 새벽 설교 중에 김종원 목사님께서 요게벳의 노래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요게벳의 노래, 그 모세의 어머니의 노래죠.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어보내는 심정을 이 상상력으로 만든 노래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심정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먼저 세상에서 보낼 때랑
자식을 세상에 떠나보낼 때랑 마음에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보내게 되면 편히 쉬십시오 하는데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되면 그 말이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자녀를 보내게 되면 같이 가자라고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식이 그런 존재다. 저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되면 도저히 나 혼자 이 세상에 살 수 있나, 정말 같이 가자라고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 자식을 먼저 보내신 많은 분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겠구나.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녀를 키우게 되고 나니까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을 삼키시면서 그 자식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식을 고통 없이 한순간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다른 것을 더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할까라는 처음 드린 질문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헌신할까 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헌신은커녕 더 받기만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더 받기를 바라죠. 더 주지 않으시면 불평합니다. 이것이 정당할까요? 사실은 잔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것이 셈이 맞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이라는 것은 둥둥 떠다니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진리이고 육이라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이신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 하늘에 속한 가치관, 그것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 땅에 속한 가치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리라.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진 자였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애를 써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영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